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그대로 이 교구 모든 구성원들이 늘 주님 따라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진상현 전도사님은 등촌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염창중앙교회 출신입니다. 저도 강서의 아들인데 저 못지않은 강서의 아드님이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퍼시픽 스쿨 오브 릴리전에서 신학 공부하셨고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시는 중에 이제 또 여러 사정으로 아마 설교 시간에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사정으로 또 한국에 오셨고 얼마 전에는 또 등남도 하셨고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서실 건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등단하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의 아들 진상현입니다. 네, 사랑하는 염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금요 집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금요 집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 말씀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설교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떨리네요. 제가 자라온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를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어린 좀 울보였던 상현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다니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이름은 진상현이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며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8년 9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다가 전도사도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하다가 이제 부름이 있어서 선교사의 부름이 있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앙의 뿌리는 사실 이 염창중앙교회였던 것입니다. 제 사춘기 시절부터 이 교회에서 보내게 된 건데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제 사춘기는 별로 평탄하진 않았어요. 제가 학교 폭력도 좀 당하고 학교 따돌림도 당하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거기다 사춘기다 보니까 제 정체성의 혼란도 많이 오고 제 편이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둡고 불안정한 시기 속에서 정말 제가 유일하게 위로받고 유일하게 이렇게 사랑받다고 느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염창중앙교회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저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가르쳐 주신 중등부와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늘 믿어주시고 한 사람의 가능성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신앙의 본도 보여주셔서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혼도 많이 났거든요. 제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뭐 임원이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맨날 도망다녔는데 저한테 달한테 썩히지 말라고 그렇게 혼내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 사람의 인생에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삶의 이야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만들고 사용하신지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음 세대 사역자인 디모데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양육하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정말 아들, 믿음의 아들로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 경험과 신앙의 유산을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울의 삶은 결코 순탄하거나 결코 안정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쪽에 선봉장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핍박자 바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기로 한 바울은 더 이상 이전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심이 곧바로 공동체의 환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배신하고 앞잡이로 활동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울 거야 라고 말하면서 독립운동 단체에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를 믿고 품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신뢰받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랑받던 스데반을 죽인 인물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너는 깨끗하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전체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변호하는 말을 자주자주 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의 공격받는 상황을 아시고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사도 역시 그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모셔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고 다른 신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헬라 철학과 다신론적 세계관이 가득한 시대에 십자가에 달린 한 유대 청년이 구세주다라고 외친다는 것은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런 치열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다 공격하는 상황에서 복음 전파조차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믿고 따르면서 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내 발자취를 좇겠다고 나선 디모데는 바울에게 단순한 후계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한 실패와 눈물 또 그 가운데 지켜낸 믿음과 사명을 온전히 전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권의 편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사역자로서의 태도나 삶의 자세나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까지 세세히 다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몸이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 건강도 우려해서 너는 몸이 아프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라고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후계자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걸고 기도하고 품은 사랑의 대상, 곧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함께 볼 말씀 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의 신앙 여정 속에서 큰 도움을 주신 우리 김원선 원로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모난 편이거든요. 제가 제 안에 있는 정의감이 또 확신이 때로는 강하게 드러나는 성향이 좀 있어서 좀 부당하다 느끼는 일에 대해서는 부딪히는 성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까? 하고 따지기도 하고 제 성격이
그래서 관계 속에서 갈등도 많이 났고 사역자로서의 유연함과 균형을 잃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를 목사님께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말씀과 사모를 조용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김원수 목사님이 저보고 진전도사 하다가 지금은 진 목사래요. 안수받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사용하고 생활하고 사역하는 동안에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특히 저한테 조언해 주신 게 사역자는 목회자는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다 품을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이 저의 사역 가운데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 제 미국 유학과 사역을 위하여 장학금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해주시고 다음 세대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하여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는 데는 수많은 기도와 헌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염창중앙교회에서 받았고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앞으로도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저 너무 좋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졸업한 애가 서울대 나왔대, 연세대 나왔대, 청년부에서 삼성 들어갔대. 그럼 너무 좋죠.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이 교회에서 나왔다. 목회자가 이 교회에서 나왔다. 선교사에서 이 교회에서 나왔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으로 영육하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함께 볼 말씀 읽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바울의 사람으로 양육됐던 디모데 역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 아시죠?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음이 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개종자들로 주로 구성된 초대교회는 여전히 유대적 전통과 율법의 잔재가 있어서 그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에 디모데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지만 실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누가 더 정통인가, 누가 복음의 주류인가를 따지려는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디모데를 온전히 인정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그 핍박받던 바울의 제자라는 사실도 그러했습니다. 그로 인해 디모데 역시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의심과 공격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편견과 장벽 속에서도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이 많고 이벤트도 많고 수적인 성장과 외적인 부흥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부흥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부흥인가? 과연 진정한 부흥인가?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념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기보다 적대하고 공격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인식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마치 이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곳이 산호세라는 곳인데요. 캘리포니아 산호세라는 곳인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아시죠? 유수한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뭐 구글, 애플, 메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한 그곳은 정말 성공과 영광의 땅이라고 생각을 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연봉이 기본 10만 불이에요. 제가 거기서 3만 불도 안 받았는데 10만 불 넘게 버는 사람이 너무 많고 100만 불도 있고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삶의 질도 엄청나게 눈에 띄게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 속에서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동성애 정책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맡았던 청소년 사역은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다문화 교회예요. 다문화 교회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히스패닉이었습니다. 히스패닉이 멕시코 사람인데요. 그 멕시코 사람들 미국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기본적인 일, 1차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혼 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런 결핍 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아이들을 제가 보았고 신앙의 기반도 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너무 소중했다고 생각해서 제 삶을 다 쏟아붓는다는 각오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정말 일주일 전체를 다 쏟아붓는 삶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애가 신발을 사고 싶은데 신발이 다 떨어져서 살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랑 주기쁨 전사님이 같이 마트 가서 신발 사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안타깝게도 제가 속했던 연합감리 교단이 작년 5월부터 공식적으로 동성애 정책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성애 성향을 가진 목사들도 안수를 준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공식화시켰어요. 제가 사랑하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청소년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전 거기다가 교회에서도 그냥 속으로만 동의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으면 안 되냐,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냐, 애도 태어났는데 그냥 미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애가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얘기도 했는데 하지만 도저히 제 신앙의 양심과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그 결정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속으로 떠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땅에 희망이 없다. 이 미국 땅에는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는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저는 그 무너진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단에서 마지막으로 연합수련회를 맡아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주기쁨 전사님과 제가 같이 기획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수련회도 준비하고 좀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웃으면서 집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제 속으로 이 기도에 과연 손들 애들이 우리 교단에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저는 회의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참 아끼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산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애가 조용히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는 평소에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에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있던 편견과 절망, 그리고 이 땅엔 희망이 없다라는 제 생각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도 하나님은 제자를 만드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시고 그 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반드시 열매 맺는다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저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고 미국을 떠나면서 단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씨앗이 그 땅에도 자라나고 있다는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제자를 길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낙심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눌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제자를 길러낼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돌아와서 1월에 돌아와 사역지를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송원서 목사님께서 저를 향해 이제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저번 주 설교에도 말씀하셨듯이 송원서 목사님도 이민교회 섬기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나도 이민교회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사역지를 찾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반드시 길을 여시는 분이다.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충실히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서 저한테 곧 생기는 뉴키즈 워십에 대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뉴키즈 워십을 함께 돕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한 주마다 성경 구절을 주고 그걸 외우라고 주는데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선생님이 이번 주 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정말 거의 다 손을 들어요. 나오면 정말 말을 잘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애 한 명도 없거든요. 성경 외우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너무 많은 애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빛과 집중력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구나. 그 순간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과 진리 안에서 자라는 제자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부터 시작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는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저앉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이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시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자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가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으로 양육한 것처럼 이 힘들었던 진상현을 사역자로 세우신 이 교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의 사역자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가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제자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다시 이 세상에 전하고 무너진 소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며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먹고 마시며
또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희망을 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통하여 사역자로 성장하였던 것처럼 저희 염창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를 품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